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름 휴가 특강 설교입니다. 모두 다 핸드폰을 꺼내 보세요. 핸드폰을 끄라고 말할 것 같죠? No, 아니올시다. 핸드폰을 다 켜시고 유튜브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구화평이라고 탁 치세요. 처음 뜨는 동영상에 딱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이제 행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으로서 마지막 유언처럼 쓴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원전을 보면 호 로고스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는 당부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둘째는 이제 나는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의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노예 선배님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설교자가 저 유행가 가수들보다 나은가? 어느 나이 든 가수가 하는 말을 들었대요. 가수의 머리에서 나온 노래는 관객의 머리에 가 닿고 가수의 가슴에서 나온 노래는 관객의 가슴에 가 닿는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는 어디에 가 닿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느냐, 머리에 와닿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슴에 와닿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 가수가 또 말했대요. 가수란 무대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무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가수는 무대에 오르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새 신을 신고 늘 부르는 노래지만 새 마음을 갖고 나는 무대에 오른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강단에 서느냐? 저 유행가 가수의 말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렐루야죠. 이 글을 읽고 저는 오늘 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은
어찌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일생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울의 일생을 크게 두 컷으로 딱 그려본다면, 첫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받은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충성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런 삶을 하나 그려볼 수 있고, 둘째는 그가 전에 삼청천 하늘나라에 이끌려 올라가서 낙원 천국을 다 보고 내려온 후에 사나 죽으나 오직 내가 돌아가게 될 저 하늘나라 천국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삶을 또 하나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곧 죽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두 컷으로 된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면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남긴 그런 두 가지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먼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원전을 보면 호로고스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원전을 보면 유가이로서 좋은 때를 얻든지 아가이로서 악한 때를 만나든지 항상 힘써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신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첫째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둘째로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근신하며 고난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다. 그리고 내가 쉬었다가 가는 그곳에 생기게 된 교회에서 내가 누웠다가 가는 그곳에 생기게 된 그 교회에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내 직무에 충성을 다했다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엔 주님을 몰랐을 때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서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쓰렉쓰기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찌으시고 피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죄악의 소굴에서 건져내사 너무나도 큰 사명을 나에게 또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여 나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여 제3가 주를 믿어 구원받을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나에게 큰 복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달갈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찌시고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며 내게 주어진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최선을 충성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가려운 기나 긁어주는 그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 너희는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무슨 설교를 하거나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누구를 전도하거나 어디서 뭘 하더라도 사람의 가려운 기나 긁어주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를 다 쏟아서 저 억만 죄악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다가 가야 합니다. 어떤 고난 풍파가 밀려오더라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저는 5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첫째로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둘째로 너희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이 나는 참 좋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수많은 고난 풍파를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죠. 고난 풍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좀 아세요? 6.25 사변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현대사를 잘 그려낸 놀라운 영화인데요. 국제시장을 한번 봤어요? 주인공 황정민과 오달수가 그려내는 그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여 저도 참 많이 울면서 본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화를 다시 보고 또 보았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은 6.25 전쟁이 탁 터지고 피난 행렬이 흥남부두로 쭉 몰려들면서 흥남부두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여 쭉 시작됩니다. 미국은 7사단 군함이 그들의 무기를 다 버리고 피난민을 좀 더 많이 태워 가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배에서 내려온 그물망을 타고 올라가는 피난민들 난리 납니다. 거기에 주인공 꼬마의 가족이 보입니다. 그 아버지는 큰 진보다리를 지고 둘째 아들을 안고 그 어머니는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주인공 첫째 아들 꼬마는 막내 동생 막순이를 등에 업고 그물망을 타고 배에 올라갑니다. 정신없이 배에 올라갔는데 뒤돌아보니 내 등에 업힌 동생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막내를 찾아오겠다 하고 나서니 주인공 꼬마도 그 책임 때문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장남을 붙잡고 말합니다. 내 말 잘 들으라. 장남은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다. 내가 혹 없으면 너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알겠니? 그러면서 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배는 출항하여 부산항에 도착하고 주인공의 가족들은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고모의 꽃분이네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제시장에 딱 정착하게 됩니다. 장면이 쓱 바뀌면서 주인공이 훌쩍 컸습니다. 황정민 씨의 동생이 서울대에 합격합니다. 동생 학비를 걱정하고 있을 때에 파독 강부 모집이라는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황정민은 그 친구 오달수를 꼬셔서 파독 강부로 지원해서 학비를 벌러 독일로 떠납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파독 간호사로 떠나죠. 그래서 독일에서 황정민이가 파독 간호사와 만나서 사랑을 하죠. 그때 에피소드 하나는 황정민과 오달수가 들어간 탄강의 막장 깽도가 후루룩 무너집니다. 손 놓고 있는 독일 감독 앞에 몰려온 한국 사람들이 깽이와 삽을 들고 들어가서 죽어가는 그들을 구해냅니다. 동포심이 발동된 것이죠. 그리하여 황정민은 그 목숨 값으로 돈을 벌어서 돌아옵니다. 동생 학자금을 위해서 희생한 거죠.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면서 황정민 씨 막내 여동생 전쟁통에 배부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끝순이가 시집을 보내달라고 야단칩니다. 둘째 오빠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더니만 오빠야 네가 가장이라면서 나도 시집갈 돈 좀 해주라 그러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바로 그때 월남전 파병 근로자 모집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또 친구 오달수를 꼬셔서 월남 파병부대 근로자로 지원합니다. 어머니와 그 아내는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때가 1974년 월남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75년에 월남전이 끝나죠. 기어이 황정민은 친구와 함께 월남으로 딱 떠납니다. 동생 시집갈 돈을 벌러 월남으로 떠나죠. 바로 그때 어떤 이들은 돈 벌러 중동으로 떠납니다. 70년대는 중동붐이 5.18가 한참 일어났던 그런 때였죠. 월남에 간 황정민은 그만 다리에 총탄을 맞고 쩔뚝거리면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본 그 아내는 오열합니다. 끝순이는 한쪽 다리를 날리면서 벌어온 그 돈으로 기쁨에 차서 결혼식을 떡 올립니다. 그리고 또 장면이 딱 바뀝니다. 1983년을 배경으로 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황정민은 자신이 잃어버린 그 여동생 막순이를 찾아 헤매는데 LA에서 그 동생의 연락이 옵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이듬해 그 어머니는 노안으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장면이 딱 바뀌면서 어머니 기일이 돌아옵니다. 이제 늙은 황정민은 어머니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의 초상을 함께 얹어놓고 제사를 드린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만하면 지가 잘 살았지. 근데 얘 지가 진짜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지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드는데 눈물이 꾸역꾸역 흐릅니다. 바로 그때 환상 가운데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많이 힘들었지? 이리 오나? 내가 함 안아줄게. 그때 황정민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오열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 내 꿈에 나타나서 내 아들아, 네가 참 많이 수고했지?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하면서 저를 안아주는 우리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가장이 뭔지, 책임이 뭔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책임질 일이 참 많습니다. 가족도 책임져야 하고, 교회도 책임져야 하고, 내게 맡기진 양들도 책임져야 하고, 우리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많은 수고와 고난 가운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우리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 떡 나타나서 그동안 참 수고 많았지 하면서 한번 떡 안아주시고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주님이 떡 나타나서 닦아주시는 그 눈물을 쏙 닦고 다시 일어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엔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젠 주님을 잘 압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나를 불러주사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내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살펴볼 것은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신 이 말씀인데요. 4장 6절 말씀을 좀 보세요. 6절에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주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리라. 아멘. 바울은 전에 삼청천 하늘나라에 이끌려 올라가서 저 낙원 천국을 다 보고 내려온 후로부터 그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늘 하늘만 바라보며 하늘나라로 돌아갈 날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땅에 매여 삽니까? 좀 더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내일도 살든지 죽든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살다가 어서 속기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속기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서 속기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나는 뭘 하다가 돌아갈 것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나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노래를 좋아합니다. 조용필을 한때 참 좋아했죠. 가수 김종서를 좀 아세요? 락크, 헤드뱅을 돌리는 그런 헤비메탈 가수로서 그는 늘 긴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그렇게 노래하는데요. 불후의 명곡에 나왔습니다. 신동엽 씨가 사회를 보고 심사석에 앉아있는 가왕 조용필 앞에서 그는 조용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와, 정말로 조용필보다 더 잘해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래가 끝나자마자 조용필 목사님이 박수치면서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종서 씨는 나를 너무나 많이 닮았어. 그 한마디에 김종서는 무너집니다. 그의 안경 너머로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꾸역꾸역 닦아냅니다. 바로 그때 사회를 보고 있던 신동엽 씨가 말합니다. 왜 그래요? 종서 씨. 그때 김종서가 말합니다. 선배님이 나를 많이 닮았다는 그 말에 내 평생의 한이 풀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네요.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김종서는 평생에 자기 우상인 조용필 노래를 모두 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부르면서 조용필 선배님을 닮아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가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조용필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참 많이 무척 애를 쓰고 참 많이 애를 써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더구나 하는 한마디만 듣게 된다면 그냥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제 카톡 속에 있는 이모티콘처럼 꼴까닥하고 눈물을 흘리며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더구나. 정말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포옹해 주신다면 우리 두 뺨에 눈물이 넘쳐 흘러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느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떡 씌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만나게 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내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고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1분만 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되돌아봅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살찌르시고 피를 다 쏟아주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온갖 좋은 은혜와 축복들로 가득히 채워주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나의 삶 되돌아봅니다. 짧지 않았던 시간들 그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힘없이 달리고 지쳐 쓰러지고 때론 뜨거운 가슴 불태우며 주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 갖고 달려온 나에게 닥쳐온 그 많은 고난들, 가슴이 내려앉고 손발이 떨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균형 잃지 않는 중심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제도 은혜요, 오늘도 은혜요, 내일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시험들과 고통들 그냥 다 자시하지 않으시고 나 혼자 외로이 눈물 흘릴 때 친구가 되어 주셨고 병들어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눈물 흘릴 때에 내 눈물 닦아 주셨고 한없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수없이 한숨 지을 때 내 곁에 다가와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 속에서 헤매며 신음할 때 성령을 보내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 지켜보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하시며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도 좋은 내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는 너무나도 좋은 내 아버지입니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늘 세임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언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사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새 힘과 새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남은 때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만 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잘 섬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평생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 집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혼과 영혼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